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에서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헛믿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헛믿은 거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병도 고치고 그리고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혹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환경과 기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이의가 없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일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선물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선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 동기나 이유가 좀 다양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의 종류는 이것은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표시로 누군가가 선물을 한다면 사실 이 선물은 보상입니다. 제가 LA에 와서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동부에서 처음 목회를 해서 개척해서 그 교회를 할 때에는 처음 미국 이민 와서 정착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모시고 간다든지, 아이들 교육청을 데리고 가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게 해준다든지, 차를 사는 걸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드리고 처음 이민 와서 정착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이 좀 되어드리면 보통 연말 때쯤 되면 선물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과일 상자를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사과 상자를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사과만 들어있는 사과 상자입니다. 거기엔 다른 건 없고요. 사과가 들어있는 사과 상자를 가져오셔서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럴 때 제가 받는 선물은 사실은 감사의 표시로 받는 겁니다. 감사의 표시로 받는다는 말은 제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받는 선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쓰든지, 그때 받은 사과를 제가 혼자 다 먹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간증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 고백에 사실은 그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헌금이든 교회 봉사든 선교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혹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곳에서 일하고 어려움 없이 살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경우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재물은 사실은 보상입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한 종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시로 주는 선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가 뭘 굳이 잘해주지 않았어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표시로 선물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 생일이 되면 저희 어머님께서 지금도 저에게 생일 선물을 하십니다. 사실 보상으로 만약에 선물을 생각한다면 제 생일날 제가 어머님께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물을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제 생일이 되면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왜 선물을 주실까요? 이게 보상일까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뭐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사실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시로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제 생일날 저희 어머님께는 선물을 받고 싶어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선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잊어버리실까봐 제가 제 생일이 가까워오면 꼭 전화를 해서 다시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50이 훨씬 넘어서 지금 제가 저희 어머님께 인터넷 생일날 뭐 해줄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교묘하게 제 생일을 저희 어머님께 상기시켜드리죠. 그래서 생일이 가까우면 한 2주 전쯤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어머님께 대화를 하는 중에 어머니 참 세월이 빨라요. 제가 다음 주면 벌써 56이네요. 참 이렇게 세월이 빠르죠? 그러면 눈치가 빠른 저희 어머님께서는 금방 알아차리십니다. 다음 주가 생일이구나, 뭘 사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저는 저희 어머님께 받는 선물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사랑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고 그 표현을 받고 싶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재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것도 마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받는 재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76년도에 미국에 왔는데요. 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은 기회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다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70년대 처음 미국 왔을 때 장로님들이 기도 가운데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던 말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금도 한국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미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종종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기도를 한국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만드셨는가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정말로 그 재난과 이 재물과 그리고 그 누리고 있는 기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랑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거나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건강을 주십니다라는 그 기도가 틀리지 않은 기도인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십니다라는 하시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들으면 사실은 그 기도가 진심으로 감사해서 나온 기도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혼란스럽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잘 섬긴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가끔 들을 수 있어요. 가끔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꼭 그렇게 그런 분들만 간증을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을 11조를 하고도 그리고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정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그 병을 고쳐주셔서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평생을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선물의 또 다른 한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종류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을 은사로 주신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선물은 선물인데 이것은 보상도 아니고 사랑의 표시도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특별한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재물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시도 아니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일을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다니엘도 욥도 모두가 다 부자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 부자가 되게 만드셨고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형통한 삶을 살았고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복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재물의 복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그 말씀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말이죠. 구약 시대에 그 행해지던 것들 중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완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행하지 않거나 그 의미가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처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신 바 되심으로 이제 더 이상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제사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게 완성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완성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 성막을 그 백성들 가운데 중앙에 두도록 하셔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막을 보면서 그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다윗 왕 때부터 이제 드디어 성막이 아닌 그곳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죠.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를 상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곳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에도 제일 먼저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성전을 증축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다시 증축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했고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말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성전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모독죄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 카멘터리를 달아서 말하기를 이는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심이로라 라고 이야기해서 바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완성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하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 교회는 더 이상은 성전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은 예수의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완성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성전이 있는 것은 예배당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긴 하지만 이라는 의미에서 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게 완성된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완성된 개념이 있다면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 삶의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재물이었고 그리고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장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부자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줄 것이며 너희를 축복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 인생이 풍성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받아서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라고 말하지 않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재물과 그리고 이 장수함이 상징하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과 그 영생의 풍성함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신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보다 그런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만든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라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니엘과 아브라함과 욥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풍성함을 의미한다면 이것 또한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재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는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지도 않고, 내 사업이 잘 되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을 받고 있는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재물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은사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은사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은사의 분배는 공평치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가 공평치가 않아요.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크게 이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분배에 있어서는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배에서 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준 사람들은 사랑해서 많이 준 것이 아니고, 적게 준 사람들은 미워해서 적게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뉴욕에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학생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자매에게 네가 참남되게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공평하지 않다 말하느냐? 토기장이가 이 진흙으로 그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는 그 자매의 말을 들으면서 I think you're right.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 자매는 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심한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는 말 그 몇 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몸을 비틀면서 얼마나 숨을 몰아쉬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온몸을 비틀면서 겨우겨우 힘들게 숨을 몰아쉬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고 말하는 그 자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그 자매가 평생을 윌체어에 앉아서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도 할 수 없었고 남의 신세를 지면서 그렇게 30살까지 살았던 그 자매 앞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적어도 인간적인 가치관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달란트의 비유를 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왜 하필이면 그냥 그렇게 숫자를 말씀하셔도 어떤 사람에겐 5을, 어떤 사람에겐 3을,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셨다, 이렇게라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왜 하필이면 어떤 사람에겐 5을, 어떤 사람에겐 2를, 어떤 사람에겐 1를 주셨다고 말했을까? 저는 이게 솔직히 못마땅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2를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남길 수 있는 그 최선이 배입니다. 그러니까는 2 가진 사람이 열심히 살았다면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은 4이에요. 5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2 가진 사람이 정말 몸부림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도 5 가진 사람을 못 이겨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차라리 5과 3을 말씀하셨더라면 이 5 가진 사람 좀 노는 동안에 찬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 가진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6개 만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2이라고 말씀하셔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로 그렇게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다 가졌어요. 아주 좋은 가정에서, 그리고 머리도 좋고 또 외모도 특출나고, 그런 사람은 그냥 우리가 기대하기는 성격이 고약해서 좀 집이 불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성격도 좋아요. 요즘은 가면 갈수록 더하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집안이 가난하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 가난한 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옛날에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돈 있는 사람이 잘해요. 돈 없으면 공부도 못한다. 그게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공평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부 다 주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5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5을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셨고, 2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2를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것을 맡기리라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함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의 배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에 의해서 공평과 평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는가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를 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하나를 가지고 5 가진 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내가 알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가지고는 5을 못 이깁니다 하는 말입니다. 당신 하나 막 줘놓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나에게서 거두려고 합니까? 나 그래서 그냥 안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 준 자에 대한 오해였다고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뉴욕에서 만난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 think God has given you only quarter talent.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1 달란트도 안 주신 것 같다. quarter talent밖에는 안 주신 것 같다. But you know what?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대하시는 건 quarter talent야. 내가 그것 가지고 5 달란트를 가진 사람만큼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냥 내게 주신 그 quarter talent를 가지고 quarter를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다.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장애인이라서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장애인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서 제일 부당한 말이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을 만나면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 헬렌 켈러는 1명밖에 못 돼요. 그들에게 다 헬렌 켈러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란 말입니다. 무모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대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은 소중한 것이란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비록 쿼터 탤런트밖에 없지만 헬렌 켈러 봐. 너도 그 헬렌 켈러처럼 5 달란트 가진 사람을 이겨버리면 되는 거야. 이 말이 굉장한 용기를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낙심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싸움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가졌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로 부자인 분도 계시고 여러분 중에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부자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자고 부자는 성실했기 때문에 부자고 부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자고 부자는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라는 말 믿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 정말로 많이 있고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성실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그냥 정말 정성을 모아서 신중하게 사업을 시작해도 그 사람만 손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 갔다가 진짜 어떤 부자 장로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이 시카고 관광을 이렇게 쭉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돈이 보입니다. 그래요. 자긴 돈이 보인대요. 어디에 가면 돈이 될지, 뭘 하면 돈이 될지 돈이 다 보인대요. 그 사람하고 제가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요? 저는 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찾아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냥 돈이 다 보인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그게 주신 은사예요. 많은 걸 주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공식을 만들어서 마치 잘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됐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이런 것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겐 또 다른 것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딸이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 딸이 여기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정말 잘해요. 너무 어릴 적부터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 말을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교인들이 저를 보면서 제 딸이 한국말 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희한해하고 놀래하고
지금도 제 딸은 사극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하는 걸 보면서 교인들이 자꾸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집에서 교육을 하길래 그 딸이 그렇게 한국말을 잘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아주 겸손하게, 전 다른 거 하는 거 없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한국말만 합니다. 집에서는 한국말만 쓰게 하고 그냥 한국말만 하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제 딸이 한국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은 한국말을 못해요.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은 집에서 자랐고 똑같이 했는데 제 아들은 처음부터 언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배울 생각도, 영어도 한국말도 다 귀찮아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똑같은 가정이지만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들이 정말로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을 세워서 자꾸만 아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건 참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동부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한번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러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셋이 전부 다 하버드를 갔어요. 다 장학생으로 하버드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어떻게 세 아이를 하버드를 보냈는가 하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세 아이를 하버드에 보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면서 아침마다 큐티를 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 그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 저는 그거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들이 다 하버드를 갔다. 하버드 간 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나중에 끝나고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큐티를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서 하버드를 간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세 아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을 주셔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하셨다면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건 사명이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말해야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말하면 똑같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 큐티하고도 그 아이들이 대학 못 간 아이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 다른 겁니다. 거기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는 이야기를 할 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교회도 다 다르고요, 교인도 다 다르고 재물도 다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르게 나눠주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항상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유적으로 은사 중에는 더 큰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은사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은사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니면은 내가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본유적으로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습니까? 제일 큰 은사가 뭡니까?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뭘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사랑이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마치 사랑이 제일 큰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제일 큰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저도 사랑이 은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 교회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그 장로님 좀 사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은사가 없어서 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은사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방언 때문에 시끄러웠던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권면하면서 말하기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질문에 암시되어 있는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니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석하기도 우리 한글 성경은 단수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복수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너희가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는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랑과 방언이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방언보다 좋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방언 대신에 사랑을 구하라, 아니면 이 믿음 대신에 사랑을 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에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랑과 방언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있으면 귀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건 귀한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다는 게 뭡니까? 4절부터 바울이 설명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으로 행하면 내 은사가 큰 은사가 되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만일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방언의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까?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행하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리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느냐? 그 재물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 구하지 말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오히려 온유함과 겸손함을 행하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리라. 너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 가지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어떤 은사가 더 커 보여서, 방언보다는 가르치는 은사가 더 커 보여서 저거 달라고 막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리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방언밖에는 못하는데 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저 병을 고치기 시작하면 내가 돈도 좀 벌 수 있을 것 같고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저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큰 것인가?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는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실 때 너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기를 위해서 구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말 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건 다른 사람들의 그 이 열심과 헌신을 오히려 우리가 누르는 것이 되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에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든,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여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덧입어서 내가 그 사랑으로 행함으로 이 은사가 큰 은사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셨으면 그 하나 주신 것을 사랑으로 행하면 5개 받은 사람 3개 남겨서 8개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자여 칭찬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평함은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3번째,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이 은사는 분배가 공평치 않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그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은사는 언제나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을 때는 거기에는 무슨 보상이니 사랑이니 그러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더 이 마음에 닿는 단어는 사실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으면 그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복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좋은 머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가 보다. 쟤들은, 남의 집 아들은 그 김집사 아들, 박집사 아들 전부 다 그냥 머리가 돌인데 우리 아들만 그냥 기가 막히네.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사명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약함도 사명입니다. 우리의 장애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두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자꾸 그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거나 그것 가지고 우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좀 커서 부흥하면 그 교회가 큰 교회들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이런 비결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새벽기도 했더니 부흥하더라. 새벽기도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하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무슨 이렇게 헌신하고, 아니요, 목숨 바쳐서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부흥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이 자꾸만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면 무슨 뜻일까? 내가 뭘 더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섬기라고 하시는 걸까? 하고 사명을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비결을 물어요. 그리고는 그 비결을 자꾸 자랑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하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생후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생후 8개월 되었을 때 제가 소아마비 장애를 알았으니까 지금까지 저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산 셈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장애에 대한 이 원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어떤 기관에서 나와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당신이 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번 부모, 2번 신, 3번 자기 자신, 4번 아무의 잘못도 아니다. 이렇게 놓고 동그라미를 치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2군데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하나는 신의 동그라미를 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모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제가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 건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안 놔줬다는 거, 그리고 신의 장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2가지에다 제가 동그라미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나고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그 헌신하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 헌신하면서 시작했던 그 기도, 매일 한 번씩은 꼭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 제 다리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저 정말로 헌신된 목사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 테니까 제가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발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를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와서 제가 대학을 다니던 중에 그때도 여기 와서도 계속 그 기도를 하고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미국 교회인데 거기에 그 이 사인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Healing Service Tonight. 오늘 밤에 신유 기도가 있다, 집회가 있다 하는 그 이 표시였습니다. 제가 저기도 내가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 기도한다는 그 이 신유 집회가 있다는 미국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 30명쯤 교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 할머니들이었어요. 5명의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그 스테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이 30명쯤 교인이 있고 대학생은 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는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면 그 이 미국 목사님들이 앉았다가 그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한 5분, 7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는지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주 조용한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 그 이 신유 집회를 많이 다녔지만 한국 신유 집회를 다닐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분위기를 띄워서 마치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뭐 나았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 것 같은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싫어서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한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좋다 생각하고 자리에 들어갔어요.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설교가 제 마음을 막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제 마음속에 그렇게 큰 분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막 화가 치밉니까? 왜 그렇게 막 억울하다는 생각이 막 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내가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것이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면 도대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막 괴롭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래요. 믿음을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먼저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서 사역에 방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요.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 병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진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음이 그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 끝에 3번 기도 끝에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그 주의 음성과 깨달음을 갖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쳐달라고 또 기도했을까? 물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까? 안 했겠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서 바울은 그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몸에 가시를 두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함을 나타나게 하셨다.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 육체에 가시는 바울에게는 더 이상 그것은 이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되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저는 그날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 두신 것이라면 이거는 은사입니다. 장애도 은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두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몸에 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에 두신 가시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수단입니다. 이것은 은사입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죠. 바울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나는 계시도 받은 게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몸엔 이 가시를 두셨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저만큼 생긴 목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외모 때문에 이거 저는 잘못하면 자꾸 배우 된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인지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질병을 두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셨는가? 우리 잘 몰라요. 왜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제 몸에 두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단이 될 때 이게 은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약함도 부함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후에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저는 묵상을 했었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저는 사실 제가 병이 낫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제가 강해지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 저 강해지고 싶습니다.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Make me strong. 나를 좀 강하게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힘든 세상을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모두가 다 나를 좀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는 것도 make me strong,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좀 강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저는 그래서 저를 강하게 해달라는,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강하고 싶었으니까, 제가 강하지 않으면 이 장애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못 이긴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난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난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But I will be your strength.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제가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낮아질 수 있다면 이건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강함이 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날 좀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들이 못마땅하게 이를 데 없다는 말이에요. 좀 강하고 싶다는 말이죠. 여러분, 은사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교만할 거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결국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증인으로 살기보다 자꾸 세상에서 그 힘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세상을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강해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비슷한 것을 오늘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위대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주님께서는 만족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완벽한 대답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이것은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엄청난 칭찬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칭찬을 받았어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난 다음에 오늘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고백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임에 관해서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난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He set him aside. 주님을 불러냈단 말입니다. 주님 잠깐만 좀 이쪽으로 와보세요. And then he rebuked him. 주님을 책망했습니다. 주님을 옆으로 불러내어서 주님을 책망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러서 책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복이 있다. 정말로 그 말이 맞도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으로 불러낸 겁니다. 예수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주님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조금 담대하셔야지. 자꾸만 들어가서 죽을 거다, 붙잡혀 죽을 거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따라다니는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요. 좀 담대하세요. 주님 아마 그렇게 책망을 했을 겁니다. 주님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What did I say?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담대하셔야지. 왜 자꾸만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 하세요? 자꾸만 죽는다니요? 고난을 당한다니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을 하면 그동안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서 한참 사기가 올라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래 내가 자꾸만 마음이 흔들려서 자꾸 불안해서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기운이 나고 용기가 난다.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우리 잘해보자. 아싸, 화이팅, 오케이?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옆으로 불러서 예수님을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사탄아,
아니, 조금 아까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너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부르셨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인정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받았던 시험이 40일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If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십시오.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If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이 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 건 이게 도대체 왜 유혹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시험입니까? 마귀가 하고 있는 게 왜 시험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기로 하셨는데 38일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고 말하면 그건 유혹이에요. 알겠어요. 아직 이틀 더 금식하셔야 되니까, 아직 금식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마귀가 찾아온 시간은 금식이 끝난 후란 말입니다. 40일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자마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 천사가 수종들었다는 말은 먹을 걸 바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날,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41일 금식한 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날 드셨어요. 그러면 금식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길 아닙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이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는 마귀가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귀 말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그러면 마귀의 말에 순종한 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논리가 조금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는 우리는 그렇게 놀긴 했어요. 어릴 적에 제가 지나가면 제 친구가 말하죠. 어머, 묻었네? 어디? 나한테 인사했으니까 내 부하다. 내가 언제 자기한테 인사했어요? 그냥 뭐 묻었나 봤지. 이렇게 봤다고 자기에게 인사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부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좀 유치한 놀이잖아요. 지금 마귀가 그 얘기하는 겁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한번 먹어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돌을 떡덩이 되게 잡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말해, 아하하,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내 부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펄쩍 뛰면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지, 이거 내가 시킨 대로 했네, 큰일 났네, 뭐 이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한다고 마귀의 부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귀는 자기에게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를 따지고 지금 그걸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반대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말하기를,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으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돌을 떡이 되게 해서 잡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돌을 떡이 돼서 드셨다. 만들어 먹었다. 어쩔래? 그럼 마귀가 뭐랄까요? You must be the son of God.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증명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죠?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 마귀가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의도는 지금 계속 마귀가 하는 질문은 You are the son of God.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You are the son of God, aren't you? You are the son of God.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려고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있으십시오.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드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 가지 마시고 고난과 환난의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과 영광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답하실 때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묻고, 주님은 사람이로 대답을 해요. 사람이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단순한 인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유혹은 안락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있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받으려고 합니까? 만일 그날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더라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고난 없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내가 먹을 걸 좀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가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풀을 뽑아서 곱창전골 만들어 드시고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순댓국 만들어 드시고 마음대로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제자들이 다리가 아파서 막 쩔쩔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픈 척 하시지만 축지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난 없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이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신성을 발휘하며 하나도 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있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능력 가운데 영원한 그 천국의 권능과 능력으로 있어서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유혹을 알았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떡이란 안락하고 편안한 삶입니다.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탄아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그 주신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성공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리고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그 주님께서는 내가 간 길이 그 길이 아닌데, 너희에게 원하는 길이 그 길이 아닌데, 증인이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아닌데 어찌하여서 그 누리는 자리에서 힘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축복받았다 말하고 회전의자 돌리면서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느냐고.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있느냐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권능과 권세로 그 힘을 소유한 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부자 되었다는 것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니에요. 그 증인의 길은 고난의 길이어야 합니다. 증인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신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의 총신대학원에 개강수련회를 인도하러 가서 우리 총신대학원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집회를 하면서 우리 총신대학원에 있던 그 학생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그 대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하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위에 선배 목사님들, 초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려웠던 시절에 그 사명을 가지고 그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 가운데 정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겠다는 마음으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그들의 그 눈물과 그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는 부흥했다. 그리고 제 세대가, 저 조금 윗세대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저의 세대는 그들의 그 우리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 끝에 세워진 그 교회의 부흥의 그 결과를 우리는 다 누렸습니다. 마치 이게 축복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다 누리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욕을 먹게 되었다. 이제 그 다음 세대인 너희들이 이 교회를 책임져야 할 때는 누리려고 하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으면 교회는 회복이 없다. 다시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다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 신학교에 있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그 후배들에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저는 누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누린 세대인데 저희가 누렸기 때문에 교회가 순환을 겪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세대의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다시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레디컬하게 가지 않고는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 자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는 그게 돌을 떡으로 만들면서 이게 축복이라고 말해, 이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부자 됐다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그 말 가지고는 이제는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보여주어야 되고 희생을 보여줘야 되고 땀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승리장로교회가 이제 34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다음 또한 이 페이즈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에 가실 때 저는 이 시대의 구원의 증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작다고 위축되지 말고 많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사명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까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다 써도 괜찮은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을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명으로 살기보다 마치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누리며 살려고 했던 저의 모습이 보여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희생밖에 없겠는데, 고난밖에 없겠는데 하나님 자꾸 그것을 피해서 누리려고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때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유혹을 이기고 이 승리장로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 지역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